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누군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에 옥에 갇혀 있으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눈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세계적으로 잦아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소망을 주시고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치료제가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상적인 현장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익히기 위해 함께하는 새벽 성경 통독과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시간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말씀으로 전신 갑주 입고 이 환란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비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넘치는 새 힘을 부어주시어 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악한 곳들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담당 전도사님들과 천사모님 그리고 교사와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도하여 주시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국가의 지도자와 함께 하시어 하느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서로 협력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저희들은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공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신약개관 오늘 8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8과에서는 히브리서 그리고 일반 서신을 공부합니다. 신약에는 서신서가 총 21개 있죠. 성격상 이걸 14개와 7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4개는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인데요. 이 중 13개가 바울이 쓴 편지들이고 또 수신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14번째 히브리서는 좀 애매하죠. 발신자, 수신자가 불분명합니다. 단지 히브리서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내용이 많아서 아마도 히브리계 기독교인들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죠. 그리고 21개 서신서 중에 나머지 7개, 즉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는 저자의 이름을 딴 서신서들입니다. 이 7개 편지는 정해진 수신자가 딱히 없는데요. 수신자가 없다는 말은 특별히 한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들에 보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개 서신을 가리켜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 부릅니다. 자, 오늘 성경 암송할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좀 길어요. 오늘은 1과부터 8과까지 암송하실 텐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유스 학생 토마스, 한국말로는 재현이죠. 우리 함사름 자매 아들인데요. 우리 재현이가 암송하고 오성경 집사님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제3교구 토마스 맥카플입니다. 오늘 암송한 성경 교정을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복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제6교구 오성경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아주 잘하셨죠? 너무 잘했습니다.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정체가 불분명한 책입니다.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언제 썼는지, 왜 썼는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돼 있죠.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가 정말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처럼 뭐 수신자도 없고 발신자도 없고 언제 썼는지 왜 썼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보통 편지는 서론 부분에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단지 끝에 마지막에 가서 문안 인사와 축복의 말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를 그래도 서신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만 가지고 보면 히브리서는 편지라기보다 설교에 가깝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스스로 말하길 자기 글을 권면의 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권면의 말은 전통적으로 설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설교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표현이 권면의 말을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위한 권면의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성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식 면에서는 편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 그래도 편지 형식이 나오니까.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권면의 말, 즉 설교입니다. 히브리서가 편지가 아니라 설교라면 그래도 설교의 대상이 있겠죠.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상이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는 히브리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에는 레위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뭐 제사, 지성소, 언약궤, 피 흘림, 대제사장, 속죄일 이런 단들이 나오는데 읽는 사람이 레위기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모르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글을 보내지 않았겠죠? 자, 히브리서 핵심 단어를 말하라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 흘림, 즉 희생 제사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우월성,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 흘림, 희생 제사.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의 중심이 희생 제사이고 희생 제사의 중심이 피 흘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가 되는데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유명한 말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희생 제사의 핵심은 피 흘림인데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가 몸에서 빠져나오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제사에서 동물의 피를 드리는 이유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생명을 대신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죄인이 죽는 것인데 사람 대신 동물을 피 흘려 죽임으로써 죄인이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했는데 바로 그 원칙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의 중심 개념은 예수님의 우월성입니다. 예수님의 우월성.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무엇보다 위대하신 분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제사장들보다 위대하시고 옛 언약보다 위대한 새 언약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신 구세주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최고의 존재인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구약으로, 즉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태도를 결정하라고 강조하죠.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확실하게 기독교로 넘어오라고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자세하게 예수님이 누구보다 위대한지 히브리서를 좀 더 살펴보죠. 첫 번째가 천사들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주인집 아들하고 주인집 일꾼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6절도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예수님이죠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예수님께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은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리시는 바람과 불꽃, 즉 일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섬기는 영인 천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합니다. 모세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일종의 구원자죠.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할 때 모세 역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모세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예수님이 그 집보다 모세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은 창조자고 모세는 피조물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보면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계통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계통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의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의 자손입니다. 레위의 반차를 따르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출생 기록도 없고 죽음의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죠.
따라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전통을 따지면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수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계속 죽고 새로 임명하니까 숫자가 많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한 분으로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7장 23절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구약의 제사장들이죠.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남의 죄를 위해서뿐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도 딱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옛 언약의 특징은 동물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특징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동물의 피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히브리서 8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좋다는 거. 이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자, 세 번째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만유의 상속자,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분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어렵게 사용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으로, 인간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도 예수님의 인성을 또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인 동시에 인성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하늘에서 고기 반찬만 먹으면서 땅에서 굶주리는 인간들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진실성이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이해하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구세주가 되신 사건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11세기 말에 영국에서 활동한 안셀럼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안셀럼은 배상자 그리스도 이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크리스토스 세티스팩토르, 배상자 그리스도. 그는 신인, 갓맨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설명했는데요. 간단히 말해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직 신이고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을 대표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오직 인간이, 예수님이 오직 인간이라면, 신이 아니라면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어야 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상자 그리스도 이론입니다. 자, 이제 일반 서신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서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이어지는 일반 서신의 순서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지위를 반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세 가지 기둥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전도를 맡았고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은 유대인 전도를 맡았다는 일종의 역할 분담을 결정한 거죠.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의 지도자 셋을 언급했는데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제일 앞에 야고보를 위치시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가장 권위가 있던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 다음이 베드로고요. 그 다음이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대표를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됐을 때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떠났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때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 교회를 지킨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된 거죠. 야고보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다,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해서 절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괜찮다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야고보 귀에 안 좋은 소리가 들어갈까 봐 겁이 나서 얼른 일어나 식사를 안 한 척 했던 거죠. 이거 보면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는데요. 첫 번째. 여기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 전통을 어디까지 따를 것이냐 그런 걸 의논했죠. 예루살렘 측 대표가 야고보와 베드로였고요. 안디옥 측 대표가 바울과 바나바였죠. 이 회의에서 먼저 베드로가 합의 사항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할례나 음식법 같은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야고보가 이 합의 사항에 이제 도장을 쾅 찍어주면서 최종 사인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최종 결정을 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서신 순서가 혼동되면 초대교회 그 리더들의 순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순위는 제일 높은 사람이 야고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이런 순서죠. 야고보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렇게 순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순서가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서신들은 후기 유대 기독교의 전통에서 나온 문서들입니다. 초기 바울 서신에서는 이방 기독교의 특징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 임박한 종말론이 강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건 좀 덜 강조하고 교회 제도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역사가 점점 길어지면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보면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많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제는 교회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야 하는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그 교회 제도에 대한 언급이 점점 많아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란 표현이 나오죠. 감독.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 장로들은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은 장로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장로를 존경하라는 권면의 말이 나오죠. 후기 서신인 이 목회 서신에서 이 감독과 장로와 집사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설명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후기 서신으로 갈수록 교회 직분에 대한 설명이 점점 많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일반 서신의 특징은 이제는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혹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믿음만 일단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그 이상 이제 믿음의 결과, 믿음의 진실성, 또 거룩한 삶, 실천 이런 걸 강조를 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 초기 서신서에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이제 후기 서신서들에서는 자연히 믿음에 합당한 그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에서는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야 하고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참 믿음을 개인 경건에만 연결하면 안 되고 사회 경건에도 연결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의 윤리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특징은 첫째가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죠. 좀 가볍게 봤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이고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23절은 거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거울의 비유.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행함이 없으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죠. 거울을 들여다보는 그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얼굴에 뭐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근데 얼굴에 더러운 게 묻은 걸 확인하고 그리고 닦지 않으면 거울을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목적이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고치는 건데 말씀만 듣고 고치지 않으면 이거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동에 옮기지 않고 그냥 거울만 보고 말씀만 듣고 그러고 나서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면 그거는 엉터리 가짜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차별에 관해 설명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가난하다고 사람 차별하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고 못생겼다고 차별하고 뭐 지역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해도 그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밖에도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계속 설명하는데 포인트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말을 하고 경건의 모습을 보여도 실제로 어떤 삶이 없으면 빛의 삶을 살지 않으면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에게서나 발견되는 믿음이다. 그런 충격적인 표현도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머리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믿음이죠.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믿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귀신의 믿음은 오직 머리로 믿는 거죠. 그게 가슴으로, 몸으로, 순종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 믿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노티시아, 정보로서의 믿음입니다. 노티시아. 두 번째가 어센서스,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 세 번째가 퍼두시아, 개인적 신뢰로서의 믿음. 좀 설명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쉬운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와이에서 한국 가는 직행 비행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질문할 때 I know. 한국 가는 직행 비행기가 있다는 정보 알고 있는 단계, 그것이 바로 노티시아, 정보 단계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비행기를 타면 진짜 한국까지 갈까요? 하고 물을 때 당연히 가지. 뭐 비행기 회사가 거짓말 하겠어? 난 100% 간다고 생각해. 이게 어센서스, 지적 동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그 비행기를 실제로 타고 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두시아, 개인적인 신뢰가 있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단계 정보의 믿음, 두 번째 단계 지적 동의의 믿음,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진짜 믿는다면 행동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어와 혀의 문제를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데 그중 단연 그 언어 말의 문제가 돋보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 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3장부터는 혀를 마치 그 말에 입에 집어넣는 재갈, 또 큰 배를 움직이는 그 작은 키, 또 큰 산을 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고 하면서 이거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보시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1절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5장 12절도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며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과 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이라는 거죠. 또 말을 함부로 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만큼 또 말로도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상태라는 거죠. 특히 야고보서 1장 26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릴 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에 이끌려 막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입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말로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절대 말 많은 선생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말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요한서신 보겠습니다. 요한서신의 특징은 첫 번째 빛과 사랑의 행함입니다. 빛과 사랑의 행함. 요한 1, 2, 3서는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들입니다. 차이점은 행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빛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요한일서 1장 5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나오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표현도 요한서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당연히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이 후기에 가서는 빛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이렇게 그 믿음의 실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은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에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그 이단, 영지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가 1과에서 영지주의 설명했는데 영지주의는 이원론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영과 육을 완전 분리해서 생각하죠.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그렇게 나오죠. 육은 악하다. 육을 악하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 극단으로 흐르게 됩니다. 금욕주의와 방종주의죠. 왜 금욕주의에 빠질까요? 육은 악하니까, 육은 죽여야 하니까. 그래서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럼 왜 방종주의에 빠질까요? 어차피 육은 악한 거니까, 어차피 영만 구원받을 거니까 몸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또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방종주의에 빠지는 거죠. 또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육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가
악한 육을 입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육을 입은 척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라는 인간만 그냥 죽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요한 1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영지주의는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요한 2서 1장 7절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 당시 이단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방종주의.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3절 그들은 낮에 즐기고 방종주의자들이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방종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일반 서신에서 공통으로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보다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는 신앙이 성장해서 행위를 강조할 때가 돼서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영지주의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지주의 이원론이 사람들을 성적인 방종으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교회는 그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할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길 이 베드로전서가 소아시아 교회들에 보낸 세례식 설교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에 보면 세례를 상징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런 말이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말은 세례 때 종종 사용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들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한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는 이 세례를 상징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이 물속을 통과하죠. 대홍수물을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홍해 바닷물을 통과하고 또 나중에 요단강 물을 지나가고 이 새롭게 되는 것을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랬습니다. 그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의 특징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난과 하나님의 복을 연결시킵니다. 베드로 전서 보면 고난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을 행하면 만사 형통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 너희 중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을 얻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아주 좀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박해를 당하면 그건 기뻐해야 할 일이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금방 낙심하고 포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 일 하나 봐. 이러고 교회 일에서 손을 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달게 받고 회개해야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불분명한 히브리서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발신자의 이름이 곧 책 이름이 된 일반 서신을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로 그렇게 분류가 되지만 내용은 사실 설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구약의 존재보다, 심지어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설교가 바로 히브리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구약의 옛 언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히브리서가 담고 있었습니다. 한편 7개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은 후기 유대 기독교의 상황을 반영하는 글이기 때문에 자연히 지연된 재림, 또 그에 따른 교회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또 성숙한 신앙으로 사랑의 실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서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요약하면 신약 성서에 총 21개 서신서가 있습니다. 성격상 14개 그리고 7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14개는 수신자가 책 이름이 된 서신서들이고
7개는 발신자가 책 이름이 된 서신들입니다. 단 수신자가 책 이름이 된 14개 서신 중에서 마지막 책인 히브리서는 좀 미스테리라 그랬죠. 발신자도 수신자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썼고 수신자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된 바울 서신은 13개입니다. 한편 저자와 수신자가 불분명한 서신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바울 이외의 저자가 글을 썼고 각자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된 일반 서신은 7개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상 보신 후에 출석 댓글 꼭 달아주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암송 꾸준히 해주시고요. 또 숙제 반드시 해주시고 또 주어진 성경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현장 예배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얼굴을 다시 보니까 감격스러웠습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교회에서 감염 위험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빛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